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의 말미암아 북적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를 가운데에서 욕을 하지 않게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리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를 위하여 주실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물때 온 메뚜기와 늑시와 황충과 가축과 먹을 해식도 너희에게 가득하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은 두 번째 시리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연결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하늘을 찌르고 또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방 세력들은 점점 더 세력이 커진 거죠. 그리고 땅은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계속 타락하여 죽어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죄악에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다름 아닌 남녀노소 모두 불문하고 모든 자들이 함께 나와서 세상의 모든 것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 요엘서 2장 17절 말씀은 특별히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회개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지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회개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방 민족에게 나타내달라는 그런 강구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뒷부분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한 백성들이 받아야 될, 누려야 될 하늘의 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1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알려주고 있지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먼저 그분의 땅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분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는 그런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죄악에 빠져있던 이 이스라엘 믿음의 백성들,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은 무엇인가? 죄악에 빠져있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온전히 회개한 백성들에게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엇을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여러분 본문 말씀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어디서 나는 거죠? 땅에서 나는 거예요. 네. 땅에서 나는 풍족한 먹거리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서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는 모든 농작물들이 훼손이 되고요. 먹거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황폐한 이 땅을 다시 기름진 땅으로 바꾸어 주셔서 거기서 나는 모든 곡식과 포도주와 그리고 기름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땅과 바다와 하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삶의 터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잘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은 바로 땅과 바다와 그리고 하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서 지키고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지금도 많은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환경의 파괴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삶은 점점 더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죄로 인해서 그렇게 땅부터 파괴된 것이죠. 그들의 삶의 터전이 점점점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땅에 나는 모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큰 축복이죠. 땅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땅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땅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출보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본문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2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짐승들에게까지 명령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들의 풀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생물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축복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짐승들이 그 풀을 뜯어먹고 예전에 태초에부터 생성된 그 자연의 복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땅이 풍족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은 곧 모든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된 그런 땅의 근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어서 믿음의 백성들이 다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되찾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의 터전이 먼저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그냥 잠자고 쉬고 먹고 이런 곳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그것은 1차적인 의미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양식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이 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회복이 됐을 때에 우리는 이 삶을 연장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게 믿음 생활로 잘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땅을 다시 회복시켜줄 거야. 너희가 밟는 이 땅이 그냥 죽어가는 땅이 아니라 나의 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들이 되살아나고, 거기서 나는 모든 먹거리를 통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잘 지탱해 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 생명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이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그런 모든 부분이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온전히 회개한 자녀들이 적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땅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면 이제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 세력이었죠. 이방 세력들은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이방 민족에게 억압되어서 포로 생활을 했지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면서 야, 너희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면서 조롱하면서 핍박하면서 비난하였습니다. 그 모든 수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뎌야 했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19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서는 북쪽 군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있었던 북방의 이방 세력들을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멀리 쫓아내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그 적군들은 사해로 몰아넣고 이스라엘 뒤에 있는 그런 적군들은 바로 지중해로 몰아넣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에는 그들에게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날 정도로 그들이 죽어가는 것, 그 적군들이 죽어가는 모든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이 생각나시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먼저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막 쫓아가던 애굽의 모든 군대에게 하나님이 홍해를 다 물로 덮으셔서 몰살시키신 그 사건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늘의 군대는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땅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인도하고, 그리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할 때에 전심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던 거 용서하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에 엉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발 앞에 세상의 그 악한 영들이 무너지도록, 우리의 발 앞에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지도록 없애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지금도 우리 곁에는 우리 영혼을 좀먹는 사탄의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갉아먹고 정말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실망시키게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지지 마십시오. 이 악한 영들은 항상 우리의 영혼이 죄악 가운데 수치심에 눌려서 죄에 짓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악한 영들이 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다시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참 평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한 그 사탄의 세력은 그때 우리 앞에 굴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온전히 회개한 자녀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으로 함께 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들의 삶 속에서 아주 특별한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반대예요.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자, 가을에 씨를 뿌리면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씨를 뿌린 다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른비가 있어야 돼요. 네. 우리도 봄에 씨를 뿌리면은 봄비가 촉촉히 내려야 땅에 습기가 돌면서 이 싹이 이렇게 움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을에 막 씨를 뿌리면 그 가을에 씨 뿌린 것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뭔가 땅이 이렇게 기름지고 촉촉해져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른비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 내릴 이른비는 보통 10월에서 11월경에 내립니다. 우리는 그때 가을비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른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씨를 뿌린 다음 맞이하는 첫 번째 비, 이 생명의 비가 바로 이른비인 것이죠. 그때 이른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움트지 않아요. 생명이 움트지 못하여서 죽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른비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단비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늦은 비는 어떨 것일까요? 우리는 봄비, 제일 처음에 내린 봄비라고 하지요. 그런데 늦은 비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봄비라고 하는 그 비라는 거예요. 자, 생명의 씨앗이 잘 움트게 되면 이제 나중엔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추수할 때가 오는데 그 추수 전에 내려지는 비가 바로 늦은 비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늦은 비는 이 3월과 4월경에 내리게 되는데 농작물이 결실을 맺는데 가장 중요한 단비가 바로 이 늦은 비라는 것이죠. 이 늦은 비는 겨울 동안 자란 이 농작물들이 마지막에 열매를 다 아주 달달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대적인 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축복의 단비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어떤 것보다도 값진 생명의 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온의 자녀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예전과 같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그 땅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터전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는 것은 더 이상 그 땅의 백성들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황폐하게 끝나는 삶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 이 악한 자녀들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죄악으로 물들어져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기억하시죠?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막 크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바보한테 가서 나한테 먹을 것 좀 주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물론 사르밧 바보는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서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떡반죽 그릇에 떡반죽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절박한 마음에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때요? 막 우르르 쾅쾅 이렇게 내려주시지 않죠. 어떻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여주시고 그 구름이 하나님의 단비가 내려지는 그런 증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충만한 비가 역사해서 그 땅에 모든 생물들이 소생되고 그 나라가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도 가난해지고 우리의 심령도 정말 황폐화됩니다.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을 적셔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단비로 인해서 여러분이 힌돌교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가장 건강하게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담비로 말미암아 이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동안 메뚜기 떼가 있었잖아요.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그리고 팥중이가 곡식들을 갉아먹어서 그냥 황폐화됐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갉아먹은 그 곡식의 수만큼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되돌려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갚아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금하고 마음을 들여 시간을 들여서 기도한 거 모든 거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갑절의 은혜로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기억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26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또 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히 먹을 수 있도록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과거의 죄로 인해서 짊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이제는 영원히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모든 삶이 회복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누리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다시 누리게 된다는 언약의 선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될 것을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된다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다 회복하게 됐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27절 말씀 보세요.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힌돌교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27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에게 지는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악을 이기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두 번 다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장 악하게 여기시는 그런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불뱀에 물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해요. 자, 그들은 광야의 여정 속에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돌아서 우회할 때에 길이 너무 멀고 험난하니까 길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마음이 상하였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랬듯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유 여기서 너희들이 죽게 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모세가 우리를 죽게 하는 거다! 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들어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탁 보내주신 거예요. 아주 독을 잔뜩 부은 불뱀을 탁 보내주셔서 그들이 불뱀에 물리게 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다.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기를 두려워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백성들이 아유 우리도 죽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불평해서 그래 원망해서 그래 하면서 누구한테 얘기해요?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다 깨닫고 우리가 원망해서 이렇게 됐도다 하면서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얘기했죠. 자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달라 요청합니다. 그들의 요청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불뱀들이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해달라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리라.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매달린 이 노뱀을 보는 자는 쳐다보는 모든 자마다 살아내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죠. 모세가 그대로 행합니다. 어떻게 행합니까? 불뱀을 다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다, 높은 장대 위에다 매답니다. 자, 그 만들어진 것은 노뱀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은 그 노뱀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마다 어떻게 됩니까?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다 보고 계셨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도 다 살펴보십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 우리가 행한 선한 것도 보시고요, 우리가 행한 악한 것도 보시고 다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다 볼 수가 없지만, 여러분도 저를 다 볼 수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일 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노뱀을 쳐다보았을 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 2장 3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곧 심판의 때가 임하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멸망의 마지막 때가 임하기 전에 이 세상에는 멸망의 징조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지금 우리에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멸망의 끝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 이미 벌써 환경도 파괴되었고 사람들의 마음도 완악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문을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려서 하나님 말씀의 그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실망할 필요가 없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인생을 끝내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요엘 2장 32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멸망으로 치닫는다 하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를 그런 남은 자들이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구원받는 그 마지막 남은 자들이 우리 흰돌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한 백성들은 땅이 회복되고 원수들의 조롱에서 벗어나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날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런 복을 통해서 되살아나는 그런 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전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그 갈급했던, 뜨거워서 정말로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만 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준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때가 아니라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던 그런 정결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던 그때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너희들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게 예전에 순결한 그런 백성으로서의 영광이 회복된 시간이 지금 이 시간부터 진행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동안의 모든 죄를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면서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매개하고 하나님한테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이 땅을, 이 더러운 땅, 죄악으로 물들어진 이 땅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고 우리를 짓밟고 있는 그런 악한 적군의 무리들, 악한 영들의 무리들을 주의 발 앞에 통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의 영혼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전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품고 다 같이 주여 모여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매주 교통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주 앞에 돌아와 온전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며 예전과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 그리고 모든 땅이 회복되는 복,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모든 것이 예전과 같이 돌아오길 원하는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주의 모든 성전에 있는 거룩한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